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의 지상생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생활이 오는 세상과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삶이에요. 우리 신앙은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신의 윤리적이고 이웃의 도덕적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에요. 2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이 말하며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근신의 강조점이 있다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는 이웃에 대한 덕과 부덕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사는 것인가? 이웃 사람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나 혀는 우리 행위는 인격적인 책임이 수반돼요. 우리가 혀로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근데 바보짓은 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자로서의 덕을 끼쳐야 된다. 여기 덕을 끼쳐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때로는 보면은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 것은 우리 한 인격자의 책임을 우리가 수반되고 있다는 사실, 인격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만 우겨싸움이 아니라 남의 것도 존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한다. 남이 받은 바 은혜나 소위를 존귀하게 여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는 귀하고 남의 거는 천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과 명예가 귀하면, 나의 존재가 귀하면 남의 인격과 명예도 중요한 줄 알고 그 사람 자신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재산은 그냥 굉장히 우겨싸움 막 아끼고 남의 재산은 막 허비해도 된다. 안 되죠. 내 자녀는 정말 귀한데 남의 자녀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도 존귀한 자, 내 자녀도 존귀한 자, 그러면 남의 자녀도 존귀한 자로 존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인정도 선행도 다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공의와 인격적인 사람은 책임 있는 인격자의 삶이 있어야 돼. 우리 자신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남이 져주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인격자를 만드느냐 선한 자를 만드느냐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는 언제나 귀한 존재. 정말 그 삶을 살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탁 튀어나올 때도 그 인격적인 품위가 인격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인격자의 삶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측면과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질적 측면이 있어요. 물질도 아껴야죠. 잘 사용해야죠. 악한 데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히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모든 신앙도 책임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이 사단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신앙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책임이고 돈도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있는 우리는 봉사적인 선용에 우리는 언제나 따라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그걸 따라가면서 실행해야 됐을 때 우리에게는 절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우리도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 우리는 바로서는 모든 것을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선행을 할 때는 뭐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원하신 것으로 기뻐하신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한 자, 선한 자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애치고 복받는 비결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움을 청하였을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 2장 19절 말씀에도고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한 분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두 사람이 없어요. 두 분이 없어.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떤다. 근데 너희들도 오직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러면 시온 시민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냐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어떻게 더 주어지냐?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는 자격은 이미 창세전에 모태의 조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 것이라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시온의 자격은 마음에 항상 진실해야 돼야 진실이 행하고 말하는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믿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믿으면 입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이야. 사람 신앙이란 확신이 있어야 돼. 또 그는 이웃을 모략과 중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혀는 참소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와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칭찬하는 거. 그 도구가 돼야 혀는 참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모든 사단은 참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데 쓰는 혀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치 않아야 된다. 해방치 않아요. 남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얼마나 해롭게 합니까?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뺏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 보면. 근데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 대신 주와 지체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지체 중에서 한 가지만 고통을 당하면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아려. 근데 우리 심령이 상해불면은 심령이 상하면 팔다리는 다 멀쩡해도 눈도 코도 다 멀쩡해도 뭐를 잃어버리면 심령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그냥 뭐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손 하나 잘라진 것은 즐겁지 않아요. 그 고통이 있지만 때로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심령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온 시민의 자격을 가진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거짓이 없고 사심이 없이 정직하게 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이 최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 앞에는 정직하지 못해도 정직한 척 하면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거든. 하나님 모른다. 악한 행동을,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지니는 일에 힘써야겠다. 우리가 이 정직하다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요. 근데 인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는 그들에게 똑같은 칭찬에 그 주니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충성된 자들에게 정말 정직한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산에 거하는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온 시민의 자격은 마음에 늘 뭐가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세우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있어요. 사람. 시온에 거한 자. 그 사람들은 망령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를 존대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성산에 거할 자가 아닌 자들은 눈가림을 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가만히 있어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맞을 것 같죠? 비겁한 자예요. 당당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줄 때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뭘 눈가림 하겠습니까? 당당해요. 당당한 사람은 절대 뭡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짓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손해가 될지라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불의한 일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취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무고한 자를 불의로 해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자가 시온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천국 백성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시온의 시민은 구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사십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시편 83년 10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지기가 낫다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는 주님의 장막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을 이용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받을 것은 지금 이 순간 잠깐이니까 우리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28장 18절 말씀 성실하게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는 길을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순간은 내가 유익이 될지 몰라도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져요. 넘어지고 만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은 성결함으로 점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어요. 아멘. 끝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뭐 오늘 살고 내일 안 상관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된 부활제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입선할 때까지 우리의 가정은 이 성화의 가정을 유지하다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성산에 거한다.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들림을 받을 때 선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을 들어갈 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요. 허락하신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르며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며 모든 자에게 증언하며 유언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이 유언장을 쓰며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